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운명이라고 체념을 합니다. 또 원수마귀도 운명이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마귀는 너는 그렇게 살 팔자야, 그 모양으로 살다 갈 운명이야, 이러면서 자꾸 속삭이면서 우리에게서 소망을 뺏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절망하게 만들고 체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운명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항상 신앙은 인생을 운명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지옥 갈 운명이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믿고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생을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직접 공생애 동안에 치유하던 사역을 이제 오순절 이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40년 동안을 평생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문에 앉아서 남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대, 30대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나는 평생을 가도 내 집 가질 희망이 없어. 내가 결혼을 해도 가족을 부양할 만한 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희망을 잃은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희망 없이 손을 내미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가지고 40년을 손을 내밀며 희망과 꿈을 잃고 절망에 빠져 구걸하며 살던, 체념하던, 운명이라고 말하던 이 사람이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기뻐 뛰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운명이라 체념하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결한 거예요. 금이나 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해답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여러분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오늘 이 아침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9시, 그리고 낮 12시, 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일까? 오후 3시쯤 됩니다. 이 시간은 한창 일하고 한창 행동하고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 규칙적 기도 생활, 어떤 특정한 작정된 기도는 굉장히 이 영적 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정하고 이런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잘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의 시간의 3시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오늘 기도는 바쁘다고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쁜 시간이지만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일, 그게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초대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특권이었고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기도할 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고 어둠의 영이 물러갔고 또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일같이 이 금식의 사슬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100명씩 한 텀을 정하잖아요. 지금 8,100명이 이 금식기도 사슬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의 밑거름이 지금 우리 영안교회의 영적 에너지, 이 영적 에너지를 이게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도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미지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어떤 사고가, 어떤 문제가 복병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이 시간의 삶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하든 진로를 결정하든 어떤 삶을 방향을 정하든 그 우선순위가 기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이런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 다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여기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즉 한 번 올라가고 그냥 끝낸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룩한 습관이 이들에게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 후반에 잘못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그 허물과 실수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냐고 7년 동안 수고했던 그 공로를 칭찬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또 16절에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다. 그리고 내 눈, 내 마음이 항상 이 전에 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이루고 그 성전에 들어가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 의식주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위기는 뭘까? 저는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기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국교회가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 기도를 회복하고 성전에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고 은혜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께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와라고 하는 연합의 고리입니다. 이 와의 연합이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란 말이 나와요. 이 와라는 연합의 고리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합과 혼합은 전혀 다릅니다. 혼합은 뒤섞이고 무질서한 것이라면 연합은 하나가 되고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교회는 자꾸 연합해야 돼요. 신앙은 자꾸 하나가 돼야 돼요. 성경에도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성령도 믿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세 가지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하나는 성격의 차이가 달라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단순하고 다혈질적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성격이 차분합니다. 성격에. 또 하나는
이들의 나이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어요. 요한은 연소한 자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이들은 세 번째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학문을 쌓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성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격의 차이, 연령의 차이, 지식의 차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가 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걸 봐요. 그리고 그 하나가 되어 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속성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은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모든 성격도 나이도 또 모든 조건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부부간에도 어쩌면 이렇게 안 맞을까? 아니, 이 세상에 그렇게 고르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한 당신이 어쩌면 그렇게 안 맞을까? 그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요. 나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까? 신기할 정도로 안 맞아. 그래도 41년 이상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대화를 하면 막 불꽃이 튀듯이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성도 이야기를 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어떤 하나님의 비전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면요, 하나로. 오늘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령이에요. 영적인 속성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구심점 속에, 와의 고리 속에 신앙이 들어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나이가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그 속에서의 하모니를 이루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형제와 형제가, 교회도 성도와 성도가, 회사도 노와 사가, 정치도 여와 야가, 남북도 여러분 피 흘리지 않은 복음의 통일로 이룰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지금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희망 없이 무엇인가를 얻을까, 동전연립을 얻으려고 지금 지나가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래요? 우리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잘 알아야 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그냥 막 확 도와줬다면 평생 그 사람은 구걸하는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은과 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구제를 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그냥 얼마를 준다, 이거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저들이 정말 땀을 흘리고 일용 근로자가 되어서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든지 일어서려고 할 때 그 모자라는 것을 마중물처럼 도와줘야 일어나는 거지, 그냥 돈 여러 몇십만 원씩 줘야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은금이나 줬다면 이 사람은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은금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손을, 이 손을 내미는 자에게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 보세요. 오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지친 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 손을 붙잡아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들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요단강을 내디딜 때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리고성을 믿고 돌 때 그 성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돌물 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마치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걸 끌어안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할 역할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질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지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실패하여 쓰러진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의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손을 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으키는 힘은 누가 주느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더라. 주님이 우리는 붙잡아줬더니 주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줬던 거예요. 일으켰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면 일어납니다. 주님이 힘 주시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질뱅이가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붙잡을 때 주께서 그 발에 발목에 힘을 주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고는 누구에게 주목할까? 베드로에게. 저 베드로, 저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저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저 어려운 저 사람이 일어나서 저렇게 회복할까? 주목하니까, 그러면 아마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어깨에 딱 힘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그럼 자기 능력이 있다 뭐 이랬겠지요.
다 그러지.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여러분이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주목합니까? 지금은 이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은, 이 사람을 성하고 낫게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떤 헌신을 했을지라도, 어떤 봉사를, 어떤 충성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의 영광만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